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소리, 참으로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째 나팔, 일곱째 재앙, 그리고 심판에 들어있는 음행의 포도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본격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음행의 포도주의 제한수상,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대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속이 시원하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냐? 여전히 우리는 그 심판에 관련돼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들은 여러 다양한 형편의 징조들을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 다양한 형편들의 징조들을 보셨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배도의 징조라는 거예요. 유순이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도의 징조를 찾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 만국이 취하는 음행의 포도주는 뭐와 관련이 있다? 바로 이 배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네 계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름다운 권면,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일곱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다? 심판받는 교회였다. 그것처럼 두 번째는 일곱 인이 나오는데 그 일곱 인 가운데 일곱째 인이 있고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는 다시 일곱 나팔에 들어있는데 이 일곱 나팔은 여전히 뭐에 관한 관계냐?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현세적 심판과 마지막 종말적 심판, 즉 일곱 번째 나팔이 들어있다. 일곱 번째 나팔은 또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언제든지 주님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현세적인 그 심판이 있었다면 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재앙이 떨어지면서 심판이 마지막으로 내려지는 것을 우리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국이 취한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들에게 불러다 주는데 이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 마지막 때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음행의 포도주는 진행돼 내려왔다. 바로 그것이 구속의 역사를 통달하는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본 것처럼 구속의 역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들어있다? 어둠의 죄악의 역사, 흑역사도 들어있었다. 즉, 만국을 취하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지 그 백그라운드를 살피는 그런 일들이 사단으로부터 하늘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의 포도주,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온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포도주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무엇도 늘 봐야 돼요? 이렇게 이 지나간 역사 속에 있던 일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렇게 이 세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 정결한 한 여인,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입은 한 여인이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했다. 그런가 하면은 용이 있었다. 근데 그 용은 지상 대리자의 모습인데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등장하는데 용의 지상 대리자가 일곱 머리 열 뿔로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일곱 머리 열 뿔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다시 일곱 머리 열 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17장에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또 나옵니다.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이 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 내용은 두 여인의 비밀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하나는 정결한 여인이요, 하나는 용의 지상 대리자였던 음녀였다. 그런데 이 음녀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음행의 포도주라는 말을 했어요. 계시록 17장 4절 5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아까 정결한 여인은 태양을 옷 입었다 그랬어요. 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여인은 12별의 면류관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는가? 금잔을 가졌는데 이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금잔 안에. 그러니까 이 금잔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진노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음행의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라? 큰 비밀인데 그는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만국을 취하게 한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가? 지금 우린 그걸 살피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여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음녀라고 한 이 여인은 언제예요? 7재앙이 떨어질 때 7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부터 이 음녀에 대한 심판이 떨어졌는데 왜 음녀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 17장과 18장이 자세히 설명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어둠이 역사해 왔고 그 음녀의 근잔에 됐던 것이 마지막 때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지막 때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단의 지상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불러올 음행의 포도주와 이번에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여기 이 진노의 포도주를 데려온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말했기 때문에 오늘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은 7재앙이 떨어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여기 무슨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이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게 하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의 우상을 경배를 강요하는 이 문제를 다뤄볼 때 계시록 13장에서 나왔던 그 짐승이 도대체 그 짐승은 어떤 세력인가? 그 정체를 분명히 알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이 세운 우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운명을, 우리의 생존권을 가지고 우리의 이 생존권을 좌우하는 그런 그 주권을 행사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배를 강요하는 경배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명의 무어인 것처럼 주관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가짜 경배의 대상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걸 볼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계시록 13장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오게 했던 그 짐승의 우상은 그 세력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차례대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는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네 짐승이 사라지면서 뿔의 시대가 오고 뿔의 시대 가운데 한 작은 뿔이 그 뿔 시대를 총체로 장악했는데 그 뿔의 시대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복합짐승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 짐승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을 볼 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특별히 여인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했다? 메시아의 나라, 이스라엘이죠. 메시아가 올 나라인 다윗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것이 누구예요? 사자나라로 표상된 나라였다. 고음의 나라는 유다 자손, 즉 메시아로 오실 계보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니까 유다 자손을 멸절하는 일을 했다. 이게 에스더서에 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는 뭐냐? 메시아 사상을 파괴했다. 이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이런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건 헛된 속임수라. 이거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메시아 사상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 네 번째 짐승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를 거절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온 메시아를 거절하는 그런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라고 하는 이런 네 나라였던 것을 알면서 이 나라가
네 번째 나라는 다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다시 내리면서 열불의 시대가 등장한다. 근데 그 열불의 시대는 이 열 나라와 되지만 그 중에 세 나라를 뿌리 뽑고 나오는 작은 뿔이 주도권을 가진 세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는 이 시대를 말할 때 열 뿔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이 뿔에다가 뭘 했어요? 면류관을 놨더라. 이게 본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분명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이 이렇게 이 네 짐승이 등장하면서 여기 보면은 사자는 뭐가 그 사자다움을 가르쳐 줍니까? 머리죠. 곰은 뭐예요? 그 힘센 발이죠. 표범은 뭡니까? 날쌘 몸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짐승은 천리발을 가지고 열뿔을 가진 짐승으로 등장하면서 무시무시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작은 뿔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그 정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뿔에서는 이 작은 뿔은 그 세력이 사단의 지상제리자가 네 번째 짐승인 로마가 문을 내리면서 어떻게 지상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 짐승은 결국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면서 짐승의 표를 강의하고 이렇게 마지막 파멸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마지막 종말의 그 세력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 두 세력은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 이건 지상 최고의 권한을 행사했던 전성기 시대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참남된 말을 하고 핍박을 하고 같은 기간 일을 하고 또 같은 일을 하고 뭐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도 같이 하는. 그러면 우리는 이 세력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작은 뿔과 복합 짐승으로 말하는 이 계시록 13장의 그 짐승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이거예요. 이 짐승의 세력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작은 뿔과 복합 짐승의 정체를 살피는데 이제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었다. 왜? 다니엘 7장의 작은 뿔도 네 짐승 이후니까 로마 시대 이후니까 십자가 이후가 분명하죠.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작은 뿔도 그렇지만은 이 복합 짐승도 뭐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용으로부터. 그 지상의 권세는 용으로부터, 즉 사단으로부터 세력을 받았더라. 그런데 이 세력이 한때, 두때, 반때를 성도들을 핍박하더라. 그 다음에 42달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1260일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신 기간.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에 다 작은 뿔이나 여기 그 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복합 짐승이 같은 기간 동안에 일한 짐승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같은 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 성경에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42달이 2번, 1260일이 2번입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서는 7장 25절이 있고 다니엘 12장 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은 때란 말이 이단이라 그래서 연이에요, 2열. 그러니까 1년, 2년, 반년이니까 3년 반을 말하는 거죠. 그럼 3년 반은 42달이고 그 42달은 1260일이다. 그런데 요 같은 기간인데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반드시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으로 기록됩니다. 그런가 하면 42달을 쓸 때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줘요. 즉 사단이 말하면 지상 대리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련하나? 그런 부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1260일을 말할 때는 뭐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보호하고 또 이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가. 이렇게 요게 구분이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 그 구분해서 보시면은 더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예언 속에 들어있는 상징인 성경은 1일을 1년으로 하는, 즉 연일 원칙을 사용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으니까요. 예언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이렇게 있을 때에 그것이 상징이면은 구체적인 기간이 아니고 상징이면 그건 우리는 1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 에스겔 4장 6절이나 이렇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사실 1일을 1년으로 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만약에 역사의 그 장구한 시간 동안에
진짜 이것이 실제 기간으로 해석한다면 성도들을 핍박한 세력이 다니엘이 말했거나 계시록이 말했거나 그 어느 때 십자가 이후에 3년 반, 한때도 때도 한때는 3년 반만 핍박했다 그러면 뭐 그리 걱정할까 안 해도 돼요. 눈 한 번 질끈가 하면 3년만 버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1260일은 1260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1260년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상권을 가지고 행사한 세력은 뭐라고 보느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실을 밝힐 때 우리는 이런 이 사실을 밝힐 때 오늘 저는 역사적 사실과 성경적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역사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온 우리들의 아픔을 좀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지적하거나 신란하거나 비난하기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그런데 이것이 성경과 맞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자꾸 뭐 우리가 해온 이걸 뭐 탓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역사가 이렇구나. 그런데 이것이 성경하고는 이렇게 틀리구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우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음행의 포도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렇게 그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는 그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여기 이 126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어떤 세력이 말하는 여기 말한 것처럼 그야말로 성도들도 핍박하고 하나님도 대적하고 그런가 하면 땅에서 지상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세력을 행사한 세력이 있는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세라고 하는 암흑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 암흑시대를 장악한 타락한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왜 타락이냐?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중세 암흑시대를 장악한 타락한 세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치와 종교를 합동되게 한 교권 지상주의 구원의 교권 지상주의지만 사실은 교권 구원 지상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이 교회, 기독교의 아픈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여러분 중세 교회는 여러분 그때는 뭐밖에 없냐? 소위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이 정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유니버설, 보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종교개혁 이전, 즉 중세기가 지나올 동안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그렇지 우리는 캐토릭 그러면 우리가 막 오늘날 천주교를 보는 것처럼 보시면 안 돼요. 아, 우리의 기독교의 선조들이 이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지냈구나. 그러면서 정교일치, 정치와 종교를 하나 되게 하면서 교권으로 구원을 얘기했던 교권 지상주의 시대였다. 하여튼 최고의 권한을 가진 게 뭐예요? 교권이었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우리는 뭐 지금 현재는 바티칸이기도 하고 소로마 제국에 이렇게 있었던 그야말로 교회 머리로 앉아있던 할리스가 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이제 교권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최고의 지상주의 시대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최고의 지상주의 시대를 가져왔을 때 그 작은 뿔과 이렇게 이 복합짐승이 무슨 시대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는 바로 중세를 얻먹기를 가졌던 이 교권 지상주의 시대였다. 그런데 교권 구원 지상주의 시대에 무엇이 그 일을 해왔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짐승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 복합짐승을 보면은 모습이 바벨론의 사자 모습, 여기 페르시아의 곰의 발, 그 다음에 그리스의 몸뚱아리,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천리발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이 짐승들의 각장 그 특징적인 것, 그 특징은 뭐였냐.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일들의 특징을 모았다. 그럼 우리 전혀 오해하지 않고 분명히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계시록에 하나님은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보였을까? 이렇게 보인 이유는 이 짐승은 고대 세계 바벨론이 했던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페르시아가 했던 일을 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헬라의 사상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고요? 여기 로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중세기 동안에 그런 일을 할 거다. 이걸 보여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통해서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랬고, 페르시아는 태양을 숭배하도록 해서 거기에 거절하니까 유대 백성을 죽이려고,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라고 하는 족속, 헬라라고 하는 때는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가까워지니까 성서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나 예수님의 이 희생을 의미해서 구속을, 속죄를 의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서를 유린하고 철학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거죠. 그 철학사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로마는 예수님을 실제로 못 박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로마는 이렇게 로마의 군주를 뭐로? 하나님으로, 우리에겐 하나님이 없다. 유대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이사 외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를 뭐로 숭배한다? 하나님, 신으로 숭배한 게 로마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답이 분명해졌어요. 이 짐승이 이제 그 계시록 13장에 나온 이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어떻게 하더라?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은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뭔지 답이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할 거고, 태양을 숭배하게 하고, 인간을 숭배하게 하고, 이렇게 철학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 거다. 이러면 이게 그 일을 한 것이 뭔지를 분명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음행의 포도주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따져볼 이것이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그 사단의 배도는 뭐가 되느냐면,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절에 용이죠. 사단이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유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 뭘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유린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벨론의 독주로 세상을 취하게 될, 그냥 그렇게만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통해서 명분을 만들겠죠. 그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죠. 근데 그 음행의 포도주, 명분을 만드는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철학을 숭배하고, 인간을 숭배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까지 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따져보면 돼요. 자, 중세가 어둡게 수제했는데, 중세는 교권 구원의 지상주의 우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중세가 왜 이 교권 구원의 대표에서 교권 구원의 우상을 세웠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세교회가 한 것 가운데 굉장히 위험하고 비성서적인 것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면죄부를 판매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이 고해성사를 이양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교회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무엇로 했느냐? 교회의 권위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 사람의 구원이라는 말은 죽고 사는 일을 주장했다 이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이렇게 우상하면서 교회가 경배의 대상이 됐다는 의미로 교권구원 지상주의 우상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저 한 번씩 좀 간략하게 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 나와 있는 면죄부 판매나 고해성사나 여기 말씀을 바꾼 것이나 여기 또 이 성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거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각각의 사건보다는 그거 전체가 교권의 행사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한, 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썼다는 거죠. 이제 그게, 그래서 교권이 우상이 된다는 말을 본 것입니다. 자, 보시죠. 면죄부 판매의 처음 이 기원으로 말하면 우르반 2세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십자군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십자군에 참정하는 거기에 돈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는 노예나 아니면 이렇게 범죄자들도 가입하게 했지만은 누가 있어요? 또 지방 토우들에게 거기에 변쟁에 필요한 비용들을 capture하는 일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는 십자군 참전을 독려하기 위해서 뭐라 했느냐? 십자군에 참여해서 전사하거나 살아서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죄의 벌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돼요. 죄의 벌을 면해 준다.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죄의 벌을 면해 주면 허나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르반 2세가 저주받은 민족, 신을 부인하는 민족이 기독교인들의 땅을 무력으로 침공해
온갖 약탈을 자행했노라. 신앙이 없는 자들에 대항해서 무기를 드는 모든 사람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을 것이고 전쟁에서 죽는 사람은 영생의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십자군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십자군으로 불러드리면서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 비용에 대는 기부금을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를 면제해주고 또 벌을 면제하고, 그러니까 자금 있는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기 시작한 거죠. 이러면서 교황의 면죄부와 돈이 뭐 하게 된 거예요? 결합하게 되는 뭘 보여줬느냐? 이게 이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 우리가 교회 면죄부 하면 이제 이것이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면죄부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의미예요. 진짜 또 다른 목적의 면죄부 판매가 두 번째 이제 진행되는데 그건 뭐냐? 1500년대 들어오면서 교황의 면죄부는 다른 목적을 위해 또 등장합니다. 그 다른 목적은 뭐냐? 교황 율리우스 2세 때 그는 즉위하자마자 뭘 했느냐? 성 베드로 성당의 교회 건축을 지시한 것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그러려면 많은 이 돈이 들어가게 된 거죠.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죠. 그래서 율리우스 2세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면죄부였습니다. 그는 1506년에 희년의 면죄부를 선포하고 면죄부 판매로 얻은 수익을 성당 건축 기금에 사용합니다. 희년이라고 얘기하면서 1506년에 그렇게 면죄부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율리우스가 이렇게 하면서 이 성당이 율리우스의 뒤를 이은 게 누구냐? 그레고리죠. 율리우스 2세, 레오입니다. 레오 10세. 레오 10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뒤를 이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막 그 일을 더 이렇게 이 성전을 더 확장하고 모델링 하는데 굉장히 많으면서 도미니크 수도의 신부에게 면죄부 판매를 의뢰합니다. 그 신부가 누구냐? 요한 테첼입니다. 이 요한 테첼이 교황의 특명을 받고 뭘 했느냐? 이렇게 지옥불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을 펼쳐놓고 면죄부를 팔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건 무슨 설교느냐? 바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여기에 반대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진행한 일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은 적은 돈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소? 여러분은 저들을 건져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저희가 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제 교권에 관한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면죄부 판매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파는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지옥불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림을 넣고 여러분들 들어봐라 말이야. 가족들, 형제들, 또 친구들 저런 고통받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속전을 내면 그들이 연옥에서 낙원으로 간다. 돈 내라. 네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러면 안 내겠어요? 이렇게 해서 면죄부 판매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이제 이 교회 자체에서는 다른 이 가능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속죄가 먼저가 아니라 뭐냐 이런 의미예요. 요거는 이제 캐톨릭 신문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박도식 신부님이 캐톨릭 신문의 면죄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레오 10세 교황이 여기 베드로가 죽은 그 바두간 언덕을 성역하기 위해서 대성전 건립을 했다. 근데 그 성전 건립을 하면 뭐가 필요해? 헌금이 필요하다. 그럼 그 헌금을 필요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독려를 한 거다. 기독교도 개신교에서도 성전을 건축하려면 헌금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성검을 건축할 때 교회가 반포하는 대사를 라틴어로 인덜전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어가 되는 영어는 인덜전스다. 이게 이 인덜전스를 대사다 이렇게. 사실 이 대사란 말이 뭐 큰 일이란 뜻이 아니고 면제해 준다는 뜻이에요. 대사는 뭐냐면 너그럽게 면제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사령이지 면죄부 판매한 게 아니다. 그런데 개신교들이 이걸 가지고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거다. 뭐냐면 자기들도 건축을 하려면은 건축원금 하지 않냐. 그런 일부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거를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면죄부를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제일 먼저 뭐냐.
과거에 범한 죄를 참회하고 고백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고백성사라는 말을 받은 다음에 뭐 하느냐면 여기 또 그게 따른 벌이 내리죠. 그런 다음에 성 베드로 대성전 건축비로 은금은의 헌금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 이걸 다 해야지만 어떻게 되냐. 마지막 사망에 대해서는 천국은 부자나 빈자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공개되었으므로 돈 넘는 빈자들은 헌금 대신 기도나 단식으로 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응분의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루터는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 자기의 고집을 계속 구해가는데 루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인덜전스란 말은 이제 사면이란 그런 의미고요.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교회 정신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면죄부 판매를 보고 이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개혁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여기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사제 계급마저도 부정하는 그냥 교회의 권위, 교권에 도전했다는 거죠. 뭘 반대한 게 면죄부를 판매한 걸. 이것을 반대하는 거. 그러면 면죄부를 판매한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권으로 한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또 교회에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 개혁한 게 500주년 되는 해, 500주년 되는 해가 2017년이죠.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500주년 되는 해 이제 이게 기독교가 발표를 하는데 잠깐 그 발표에 인덜전스라는 말을 여기서 대사라 이런 말로 우리 한글로만 썼는데 그 말의 원래 의미는 면책, 뭔가를 면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반 사전에도 인덜전스라는 말을 보면은 이건 뭐 다 면제해준다, 은혜로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사면을 말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너그럽게. 근데 그냥 일반 영어 사전에도 면제라고 하는 인덜전스를 치면 이건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게 뭐냐.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벌을 면제해 주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 또 있죠.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걸 뭐라 하겠느냐. 교회의 권위로 뭘 선언하느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좀, 뭘 해야 되는 거, 무슨, 이게 선행을 행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걸 해야 되는 뭐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연옥을 이렇게 연옥으로 떨어질 것을 면제해 주는 뭐 하는 거예요? 퍼니시먼트, 그들의 벌을 면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전에도 보통 사람들이 다 이것을 캐톨릭이 했던 그것이 면죄부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박도시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면죄부를 판매한 거는 교권으로 인해서 연옥에서 낙원으로 가게 해주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 사면을 위해 필요한 헌금을 하게 하는 성전 건축헌금하고는 그걸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죠. 성전 건축헌금을 한 거다. 그게 뭐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예요? 그 헌금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 레오 10세가 말한 것처럼 결국은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주년 기념행사 때 이제 방송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죠. 자, 물론 캐톨릭에서는 그 종교개혁을 부정하니까요. 자, 여기 앵커하고 나와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세 로마 교황청은 왜 면죄부를 판매했을까요? 그러면서 베를린에 직접 있는 루터 대학에 있는 이제 그 통신원이 대답을 합니다. 죄를 사하여주는 증서가 면죄부입니다. 누구든지 이 증서를 구입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얘기할 때 레오 10세가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특별히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세워놓으면서 신성 로마 제국 전역으로 빠지게 퍼져가는 면죄부 판매 이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95개조 반박문에다 놓고 레오 10세는 반박문 철회를 전용하면서 루터를 압박하고 루터는 이거에 대한 반박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물러서지 않고 여기 중요한 말이었죠. 돈으로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뭐가? 죄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자면 금전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리키는 그 교리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우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매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의미를 따져볼 때는 이렇게
옳지 않은 성서적 관점에서는 그런 돈을 많이 나고 내가 내 이웃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대신 그를 위해서 죄를 속죄할 수는 없다. 오로지 누구만이 이 죄에 관해서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버지나 아들이 있을 때 아비가 아들의 죄에 참여 못하고 아들이 또 아비의 죄를 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면죄부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일 약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하는 말을 입을 받았다. 다니엘 7장 25절에는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더라. 이게 참남되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참남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 말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로 7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더니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아니 참남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제들에게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사제가 죄의 경중에 따라서 뭐 벌을 주든 뭘 하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런 이제 고백성사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서적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참남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기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해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사제가 무슨 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제한테 얘기하고 사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이 모든 특권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런 걸 대항한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이 뉴스예요. 여기는 이 고백성사죠. 고백성사의 역사,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천주교회의 한 발라트라고 하는 교구에서 나온 신문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말이죠. 이 고백성사에는 오늘날 같은 이런 거도 이 초대성사는 이렇게 침례와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 성사 중에 하나 7대 성사가 있는데 그 성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성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약 250년 AD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반드시 누구에게 이걸 했느냐? 주교에게 이걸 고백합니다. 그래 주교에게 고백할 때 또 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이게 배옷을 입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그 고백성사를 받도록 이렇게 위임된 주교, 허락된 그 주교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이걸 한대요. 이게 말이 참 그렇죠. Had to pray and fast. 죽을 때까지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건 왜 그랬느냐. 이거는 뭘 말했느냐면 불신자가 하는 그 참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자가 됐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렇게 고백성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걸 하라. 이렇게 한 것이 초대 아주 그 교회의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400년대까지 이르러가지고 이것이 역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백이었지만 특별히 아일렛 쪽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오늘날 이런 것들이 데려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한 근거를 마련하게 하는 계기가 됐죠. 거기에서는 이거 고백 성사를 할 때 일일이 막 기록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얘기하고 굉장히 엄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게 되겠다.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먼저 하던 건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지만 이거는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그런 성사에 찰송할 수 있는 그런 콜룸바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1200년 오면서 주로 고해성사는 뭐가 강조되느냐면 처음에는 참회예요. 참회가 의식이 강조되는데 이게 점점점 형식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 사제권을 강화하는데 고해성사는 아주 중요한 이 툴이 됐다 이거죠. 결국은 사제권이 강화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다주는 고해성사 이건 뭐 굉장히 아름다운 이 전례로 이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캐톨릭 사전입니다. 이 캐톨릭 사전에서는 그런 이 고해성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사도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직접 안 나가지만은 우리가 사제에게 얘기하고 그 사제는 주님께로부터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해성사를 할 때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고해성사하고 고백을 한다고 할 때 그거는 뭐 내 친구나 아니면 나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은밀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준 그런 제도가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께로부터 확실하게 위임받은 특별한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위임받음. 고해성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임된 그런 사제에게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ower of the key란 말은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그것처럼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고 하늘의 의미와 같은 그런 열쇠를 가지고 지상에서 행사하는 것이 고해성사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교권구원의 우상이냐.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 이 제도가 사제권을 완전히 강화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것으로 역사를 했고 실제 성경은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데 여기 좀 달라진 거죠. 이게 왜 고해성사가 교권구원의 우상이 됐는가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캐톨릭 프리스트입니다. 천주교 사제죠. 여기 보시죠. 하늘이나 지구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보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된다. 그 비범한 세자는 곧 사제고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천주교의 사제가 직접 죄를 용서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원래 여기 천주교의 사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 했더니 참남된다고 말했는데 천주교의 사제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한다면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참남된 말이 되잖아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불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실제 여기 이거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제의 존엄과 의무 12권 2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의 심판 및 그들의 면죄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요? 사제가 높아요? 사제가 우선이고 사제가 어떤 현안에 따라서 하나님은 용서도 할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사제들의 판단이 우선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 이게 어디 있어요? 사제의 존엄과 의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무슨 말이에요? 참남된 말이죠.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고해성사라는 것이 뭐 우리가 가서 뭐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고 사람이 뭐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사제에게 우리가 나가서 마치 뭐 이렇게 마리아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중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제가 주님께로 나가서 대신 이런 뭐 주님의 위탁받은 권세를 이렇게 행한다. 이런 말로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고해성사가 과연 성서적인 것인가? 만약 성서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사제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죠. 이런 일은 성경은 허락되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고해성사가 마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채널인 것처럼 그렇게 죄사함을 얻는 매우 중요한 채널인 것처럼 인정되고 인식되는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게 언제까지요? 중세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은 이것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판공성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고해성사라는 근래에는 이 고해성사 때문에 말이에요. 얘기한 것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뭐 불법한 일 드러나고 음행한 일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아서 이렇게 됐다면 참남된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즉 우리들의 참회, 우리들의 회개, 우리들의 죄의 자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사제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고해성사에 대한 성경의 답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가 완벽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서에 있을 때 옛날에 구약 당시에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제사장이라는 거죠. 구약 당시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의 예표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진짜 원형이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고 대제사장이시고요. 이렇게 성경이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냐? 제사장이다. 이게 말하면 성도들이 사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제들이 사제권에, 우리가 사제가, 중보의 사제가 다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자백하느냐. 요한일서 2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누구한테?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거죠.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저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직접 우리 죄를 자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차 타고 거기까지 가서 고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걸어가지고 새벽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도 한 인간인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이 성경적으로 이 두 성경만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분명히 이 성경적으로 그 고해성사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자, 너희가 성도들이 가가지고 너희한테 죄 고백하면 그거 내가 너희한테 권한 줬으니까 용서해 주려마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뭐라고 돼 있나? 여기 아버지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실제 참 제사장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 2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어떻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일렀지만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일으키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이게 돼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 마찬가지죠. 그러면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이고, 졸라만. 명쾌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라 이거예요. 뭘 가지고? 아드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나가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가라. 왜요? 아들이니까. 이게 성서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누가 돼요?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야 합니까? 여기 주님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너희가 나한테 구해라. 그럼 내가 가서 구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직접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이야, 이게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결국은 고해성사라고 하는 말은 이 특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뺏어간 것이죠. 이 특권을 우리한테서 뺏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 앉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제사장권을 약탈해 간 것이죠. 그리고 누구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먼저 우선이고 하나님은 나중에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참남된 일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이렇게 답이 될 수 없는 뭐죠? 말하자면 우리들이 마시면 마실 수 있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타락한 포도주란 말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다만 사제권이 강화되니까 뭐가 된 거예요? 교권이 선 거예요. 왜? 그래야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을 때 2014년에 무슨 말 했습니까? 카사산타 마르타에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께 나갈 때 직접 나간다고 하더라. 그건 위험한 일이다. 뭘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교회가 뭐보다 정말 매우 중요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고해서 요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교회 교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 특별히 십계명을 바꾸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보시죠.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부르크 교회에 만민교회 방문했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종교개혁을 선언했습니다. 면죄부 판매를 거부하면서. 면죄부 판매만 거부한 게 아니라 뭐 어때요? 고해성사 거부하면서요. 자, 그랬는데 이 1517년에 그 일을 했더니 1519년에 교황권에서 파송한 또 한 사람 또 대사가 있죠. 교권의 대사죠. 그가 같이 어디서 만나느냐면은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거기서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데서 뭘 하느냐면은 루터를 만나서 이게 사례라면 토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토론. 이거는 보름수 종교회 이전에 너 루터가 잘못됐으니까 루터 너 네 견해를 피해라라는 이런 의미인데 누가 그 일을 했느냐? 라이프치히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텐부르크에 있는 루터하고 잉골슈타트에 있는 교수 조한 에크였습니다. 여기 이 에크라고 하는 유명한 이렇게 이 교수와 논쟁을 하는데 6월 27일부터 7월 16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그것이 이제 출발해서 모여드는 모든 시간들까지를 의미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 안에 있는 7월 4일부터 14일까지가 여기 있는 라이프치히 논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문서들이 있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건 뭐 언젠가는 이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보름수회 이전에 있었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 있던 내용의 권위가 뭐냐면은 4가지가 중요 이슈였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교황의 권위와 기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예요. 그 다음에 연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면죄부와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뤘어요. 면죄부와 고해성사. 아까 또 연옥이란 말은 아까 뭐와 관련이 있겠어요? 면죄부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된 거고요. 자,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것 가운데 무엇을 교회가 했는가 한번 보시죠. 권위로.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에크의 근본된 교회, 그 당시 교회는 그 당시까지 있었던 캐톨릭을 말한 거죠. 그 교회가 뭐라 했느냐. 교황의 권위와 기원은 모두 교황권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냐. 오늘날, 이제 그때 당시 얘기예요.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중세기 말 그때 당시 현대, 오늘의 현대는 2000년대가 현대지만 1500년대 현대는 1500년대가 현대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하는 주장이었다 이거예요.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건 대이단이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교황권에게. 이거를 교권에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오직 성경만이라고 하는 권위는 이미 여기를 보면 뭐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이단들이나 주장하는 걸로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연옥에 대해서 연옥 사상은 마가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건 성경 사상이다. 내용이 좀 다르죠. 이건 무슨 사상이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금 나중에 한번 더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지옥이 있고 지옥과 천국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는 게 연옥이에요. 거기서 회개하고 뭐 이런 것들 기회를 주어서 여기서 그게 이루어지면 낙원 가는데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죄사함을 받으면 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옥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면죄부와 고해성사는 잘 보세요. 면죄부와 고해성사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뭐에 근거한 거다? 전통에 근거했다. 답이 나왔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미 우리는 2개는 봤잖아요. 면죄부와 고해성사는 교회의 전통에 근거한 거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이걸 하지 않으면 완전히 파문당하니까 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교회가 올라져 있는 그런 의미를 준 것이죠. 자, 이제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의논했는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루터가 뭐라 했는가? 로마 교회의 권위란 교권을 말해 권위가 역사나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그건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다. 역사나. 그랬더니 에크는 아니다. 로마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라고. 아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시도리안 교령집이라는 의조문서다. 이게 이제 인스클리클 레터라고 하는 이제 그 교령집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조문서지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어디 예수님의 교회가 성경에 교회에다가 그런 권위를 줬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에크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럼 당신이 말하는 그거는 뭘 말했냐? 교황의 신성성을 모독하는 거다. 성경에 베드로를 초대 이렇게 교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역사는 왜 그런가?
역사는 아시는 것처럼 다 로마교회 감독이다, 무슨 뭐 비숍 이런 의미를 썼지, 교황이란 말로 혹시 황제의 자리에 오른 거는 그레고리의 대제라고 하는 약 590년대부터 614년, 600년까지 쓰는 그레고리, 그때에 그가 세속군주의 칭호인 황제를 쓰면서 교회 감독 자리까지 가진 것입니다. 이게 교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그런 거 된 건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랬더니 너 예수님께로부터 온 권한을 무시하는 건 교황의 신성성을 뭐 하는 거다? 못 오가는 거다. 그랬더니 루터가 교황이라고 반드시 신성한 것은 아니다. 왜요? 인간이니까. 따라서 교황은 없어도 신앙은 성립한다.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실래요? 교황이 없어도 신앙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리시아 교회가 이를 실증하지 않느냐. 즉 교황 따르지 않는 교회, 그리시아 교회. 그랬더니 에크가 뭐라 하냐면 그리시아 교회는 이단이다. 왜? 교황 여기 이거 상관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대공회는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그리시아 교회를. 그러니까 대공회는 바로 뭐예요? 교권이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공회란 말은 교권을 말한다. 이를 반대하면 처형했다. 그러니까 교권에 도전하면 그는 파문이고 처형된다 이거예요. 후수를 비롯해 모두 후수, 제롬 이런 사람들, 위클립 다 이렇게 처형됐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만을 중심으로 따랐던 위클립이나 보헤미아 후수나 제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 대공회의 이름으로 파문하고 죽인 것입니다. 위클립은 죽은 위클립을 다시 그 무덤을 파헤치고 다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템지강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공회가 한 일이랍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랬어요? 루터는 그거는 그런 교회는 성경은 그런 건 없다. 그렇지만 에크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가 뭐라 했는가? 교회에 대공이라고 반드시 오류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오류가 있다. 왜?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 권위에 대해서 에크가 결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이런 권위가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교회가 대공회 같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거죠. 이사 보죠. 교회는 성경과 상관없이 그 자체의 권위로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로 와우! 놀라운 일입니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꿔진 것은 교회의 권위로 성경과는 상관없이. 이건 뭐냐? 이 사실은 너 지금 성경 하는데 이 사실은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들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권이 성경보다 높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루터가 No,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에크는 뭐라 하냐? 성경은 다시 말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하셨다. 그렇지만 교회는 또 나오죠. 두 번째, 그 자신의 권위로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안식일을 성경과는 상관없이 이 십계명을 말한 거죠. 주의 첫날로 바꾸었다. 이게 결정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것을 그게 바로 교회의 권위였다는 거예요. 권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느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에 의해 여러 번 명령되었다. 그리고 복음서 아니라 바울 서신에도 안식일은 끝났다고 선포되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는 안식일이 끝났단 말이 성경에 어디도 없는데 교회는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권위로 사도를 통하여 주의 날을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에크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교회의 권위로 뭘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꾼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로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것이면 그럼 누가 높은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말의 결정적인 증거가 이렇게 되겠네요. 에크가 얘기한 그 라이프치 논쟁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뭐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것 생각하셔야 돼요. 뭐 안식일, 뭐 일요일 이런 것도 그냥 여기 단박에 나와요. 교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변경한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더 뭐예요? 높은 시대. 그리고 죽이고 살리는 일을 했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죠. 이래서
교회, 중세교회는 교권 우상의 시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었는가? 이게 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여기 이제 디에스 도메니라고 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서한을 요한 바오로 2세 때 세계에 있는 여기 이거 뭐 비숍 주교나 뭐 여기 또 모든 감독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1998년 7월 5일에.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거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진짜. We move from the Sabbath to the first day after Sabbath. 우리는 안식일을 안식 후 첫째 날로 우리가 옮겼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 From the seventh day. 일곱째 날에서 여기 첫째 날로. 이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주의 날은 뭐가 됐냐? 오늘 예수님의 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현대 우리 교회는 숨길 수 없습니다. 누가 바꿨다고요? 교회가. 이게 우리란 말은 캐톨릭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바꿔진 거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뭐 때문에? 교권 구상주의의 우상 때문에 성경을 바꿨다는 것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실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 다양한 여기 캐톨릭 신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문제. 일요일은 캐톨릭의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교권을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은 캐톨릭의 제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캐톨릭에다가 이렇게 준수하는 것은 얘기하면서 뭐라 했냐면 성경 from the beginning to end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든지 살펴봐라. 거기에 단 한 절도 안식일이 즉 여기 말하면 weekly public worship이라는 말은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날이 여기에 주일 중 이렇게 첫째 날이라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옮겼다는 기록은 없다. 너무나 정직한 표현이죠. 이것을 캐톨릭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즉 하나님의 계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교회의 권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위라는 이거를 한 것인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걸 따른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캐톨릭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라 이거예요. 즉 바꿔진 권위, 다른 권위를 따르는 거라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두렵고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거기 하나 또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가운데.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니까. 교권 구원주의 지상으로서는 성도들을 정죄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정죄한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나? 교회는 여기 교회 공법 2권 142면에 교회는 신성한 권위에 교권 나오죠. 권위에 의하여 이단자들의 재산을 몰수, 감금, 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단자가 누구냐? 아까 말했죠. 성경이 표준이라고 하는 사람,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라 아까 에커의 논쟁 때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형벌과 사형까지 내릴 권리가 있다. 어디에? 교회에. 이게 교회였습니다. 이단보다 더 중한 범죄는 없다. 그러므로 근절된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고 교회 이름으로 그를 어떻게 한다? 감금하고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뭐에 대한 이렇게 얘기예요? 교권이 이렇게 최고라 이 말이에요. 교권이. 두려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반복된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 또 예수님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지금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갖고 뭐가 뭔지 옳은지를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시죠. 이게 성경에 뭐라고 예언됐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 아까 음녀였죠. 짐승을 타고 있는 붉은빛 음녀. 붉은 잔을 들고 있는 음녀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 음녀가 뭘로요? 이단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경만 읽는다고 성경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처형하고 감금하고 몰수하는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또 기여기고 왜? 여자였으니까. 이 여자가 빨간 옷을 입었네. 보혈을 의미한. 이 여자니까 교회를 의미한 거잖아요. 이 교회는 교회인데 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이한 일이다. 중세기 동안에 약 기록에 의하면 1억에서 1억 5천만 가량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이렇게 정죄받고 죽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교회의 손에 의해서. 이게 우리들의 과거, 부정할 수 없는 과거라는 거죠. 교황들의 역사 2권 334페이지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처자식을 이끌고 벌거벗겨진 채로 살던 곳에 쫓겨났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안간적으로 학살당했다. 이것이 중세 교회였습니다.
교권, 구원, 지상주의를 얘기했던 교권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했던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동안 교회 다니엘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양육하기가 예배한 것이 있더라. 1260년 여기요. 여기 다니엘 7장 25절, 계시록 12장 14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동일하더라. 그래서 중세 많은 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든 곳을 떠나서 외벽한 웅벽한 산곳에 들어가서 왈덴슨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교황청의 군대를 피해서. 이것이 교회가 자행하고 저질렀던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교권이 하나님보다 위였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권이 구원을 주는 그것이 바로 교권 우상이는 거죠. 우상이란 말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우리의 마지막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그런 다른 존재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1260년 동안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죽는다 그래요. 그러더니 진짜 중세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그 죽게 된 상처가 낫더라 이렇게 됐어요. 다시 회복할 거란 얘기죠. 그게 회복하면 온 땅 이상이 여기 어떻게 한다? 짐승을 다시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먼저 나온 그 짐승 아닙니까? 계시록 13장에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분 7머리 10뿔 가진 복합 짐승을 말하는 그 짐승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 용이 짐승의 권세,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뭐 한단 말이에요? 상처가 낫는단 말이에요. 이 상처가 낫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단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을 때 다른 짐승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새끼 양처럼 생겼지만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양처럼 올라왔지만 용처럼 말했단 말은 와서 하는 일이 먼저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니까 이건 둘이 합동된 짐승이다 이거예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는 짓이 뭐예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이건 앞잡이죠. 양처럼 올라왔지만 이 용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먼저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앞잡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짐승,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이 뭐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지상권을 행사하면서 양처럼 올라왔지만은 양은 예수님을 상징했죠. 용처럼 말해. 그러면서 먼저 짐승, 이게 중세 그 교권에게 세계인들을 끌어다가 경배하게 하더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된 것이 이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만국을 취하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가 되겠는데, 그러면 짐승의 우상의 경배를 강요하는 것이죠. 누가요? 두 번째, 여기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이 그냥 미국이라고 할게요. 그 미국이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합니다. 처음에는 양처럼 올라왔으면 지금도 양 같은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용의 나라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색부양이 뭐예요? 뿔이 2개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죠? 뿔은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그럼 이 나라가 뿔이 2이니까 하나는 뭐예요? 양처럼 올라왔으니까 양 같은 나라. 또 하나는 뭐예요? 용 같은 나라. 그럼 용 같은 나라가 나중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용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돼서 먼저 짐승 말이죠. 중세를 요구했던 그런 헐리스의 그런 타락한 교권과 합동해서 그 우상이 말이야. 우상이 뭐예요 이제? 중세의 우상은 교권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우상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2030 아젠다가 나와있던 2015년 뭐예요? 70자 유엔 총회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엔 총회 이후에 바로 그해 12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COP21이라고 하는 이 회의가 환경회의가 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티칸의 바실리카, 여기 바티칸의 바실리카에다가 절묘하게도 무슨 상? 사자상. 이야,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머리가 뭐처럼 돼 있다고요? 7머리가 뭐로 돼 있어요? 사자로 돼 있는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근데 이제 뭐라 그랬어요? 사자상을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 뭐라 했는가? One lion on my church. 죽었던 상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됐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세계인은 관심만 가지면 누구라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성경은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해줍니다. 만국이 취해야 합니다. 그 죽었다 살아난 이 사자에게 경배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만국이 따라갈 것입니다. 바로 그의 195개 나라가 이렇게 그 탄소법을 만드는 그런 사법 질서를 제기하는데 같이 따오라면서
그 파리 회의에서 조향하면서 195개 나라가 하나로 합동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이 어떻게 합니다? 이 음료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거짓 종교와 이렇게 합동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까지를 동원해서 2020년에 글로벌 팩트를 10월 달에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때 뭐라 이야기했느냐? 매우 중요해요. 글로벌 팩트가 진행됐던 그해 코로나 때문에 세계 지도자가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팩트가 끝나는 그 10월 2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은 지축을 흔들만한 굉장히 놀라운 그야말로 이게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냐? 동성애 결혼법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지지한다. 여러분,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계 교회의 지도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합법화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나는 그걸 지지한다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 역사가 반복되는 걸 보게 되죠. 뭐라고요? 중세교회는 교회의 권위로 10계명의 안식일을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꾸었다. 법을 바꾼 거죠. 그런데 말세교회는 오늘날 다시 죽었다는 상처가 다시 한 마리 사자가 살아나더니 뭐라 그래요?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를 어떻게 합니다? 합법화한 것입니다. 교권우상이 된 것이죠. 이제 교권우상이 거의 다 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는 명했습니다. All Brothers, 브레트리 뚜테라고 하는 All Brothers라고 하는데 사인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이다. 형제 아이가 우리가 다 하나라오.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 시스템으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교권을 가지고 경배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All Brothers라. 여기 브레트리 뚜테라는 말은 All Brothers. 우리가 다 형제라, 형제 아이가 인종, 종교, 언어, 색깔 다 상관없다. 우리는 한 형제다. 심지어 이런 피조물도 다 우리는 다 한 형제로 대접해야 안 되겠는가. 이러면서 겉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날입니까? 그러나 결국 이 뒤에는 뭐예요? 경배받기를 원하는 교권이 최고의 권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세계 교회를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죠. 여러 교회니까. 그래서 탄생하는 것이 뭡니까? 에이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이 제국교회죠, 여기는. 여기 형식으로는 기독교와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 자, 지금 현재 기독교 33억, 이슬람 18억, 53억입니다. 유대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두 교회만 합쳐도 78억이라고 하면 20억 남습니다. 여기다가 뭐만 하나 들어가면 돼요? 중국은 이미 바티칸에 인정하는 것인가 10억 집어넣어. 그럼 63억 돼요. 자, 거기에 바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들어올 수 있다 얘기하면 전교가 다 하나의 교회 안에 뭉쳐지게 되네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앙해야 되고 모두가 섬겨야 될 우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 이것이 교권구원의 우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 브라더즈가 이루어지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자, 이제 만국이지요. 계시록 17장 3절로 5절 음녀예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 그리고 이것을 얘기한 것이 비밀이고 바벨론이고 음녀들의 엄이라고 말한 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국을 취하게 했습니다. 뭘로요? 우선은 교권 구원의 우상이다. 교회가 뭘 되는 거예요? 이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의 구원을 좌우하고 생명을 좌우하고 교회가 경배의 대상이 된다. 말세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한가가 아니라 성경은 이것이 다시 중세가 무너지고 마지막 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어떻게 된다? 상했지만 살아난다. 그러더니 진짜 사자머리 하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스스로 사자머리를 프로젝트하면서 살아난 걸 보여줍니다. 이젠 남은 건 뭐예요? 온 땅이 그 우상을 향하여 뭐 하는 것? 경배하는 것. 경배라고 하는 거. 요즘은 뭐 우상이 뭐 사람 세워놓고 결하고 안 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이념과 사상 아니면 그곳에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말하자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권이죠.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교권 우성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중에 첫 번째 여기 계시록 13장에 얘기해주는 마지막 시대에 나와 있는 어둠의 음행의 포도주가 무언가, 이 음녀가 이렇게 그 포도주 잔에 심고 있는 이 포도주가 무엇인가를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건 교권입니다. 이 교권 구원의 우상이 교회가 세계 모든 지상권을 확보하고 세상을 장악할 날이 멀지 않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 제1번입니다. 이제 저희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또 무엇일까 살펴볼 자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결심 하나 하십시오. 이미 성경은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날 현재 그 미래라고 말했던 그것들이 우리 중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만국의 포도주에 대해서 목사님 나는 교회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저는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나는 어떤 교회, 너는 어떤 교단, 나는 이런 교회,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예수님의 지체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된 마음으로 중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만 믿은 사람은 이단으로 교회로부터 정죄된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는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요? 성경만 하는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이단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가 눈앞에 있고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 주시고 이제 짐승의 표가 강조되고 이 우상이 경배되고 표가 강조되는 그 시대 목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올곧게 우리의 믿음을 예수께로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갖춰주시는 여러분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